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20절하고 27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과 연계해서는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 만물과 교통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정결함과 우리 앞에 인생의 허비함이 없이 소중한 나를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 붙들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깨우치심과 가르치심이 우리 안에 있어 무엇을 우선순위로 정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먼저 중심을 드릴 것인가 늘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이 누구시냐에 관한 가장 완벽한 정의는 보혜사다. 우리에게 현재는, 왜냐하면 그분이 보혜사 성령은 경륜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보혜사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 그렇게 칭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제는 그전에는 이제 진리의 영이다. 어제는 이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더 살피고 오늘 말씀은 이제 가르치시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아마 분리될 겁니다. 천국에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천국에서는 우리 속에 계실 리가 없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볼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또 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거기에 계실 것이고, 물론 거기에 상징적으로 있다 해서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네,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을 필요는 없죠. 천국 가면. 네, 이 땅에 있을 때에 성령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보증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증언하시고 뭐 기억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성령을 한번 받게 되면 이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중생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중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생명이 분배된다 했고,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죠. 그 다음에 이마에, 영혼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죠. 이렇게 이제 그 중생하는 순간에 이런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인을 치시는 그 인치시는 역사가 결국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일이 언제까지 있느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라고 나와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제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착각하느냐? 천국에서도, 물론 천국에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지만 우리 속에 계시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물론 우리 속에도 역사하실 수도 있으시고 다 하시겠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언제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 과거 수동태. 인치심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함께 있느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날까지 있는 그 성령이 결국에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을 때에 천국에 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자가 있어요. 천국에 가는 자는 부활체를 입고, 즉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또 무슨 심판을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가서 또 뭐 불러내서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죽는 순간 바로 천국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상을, 보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죽을 때에 그 사람이 영혼의 생명이 없다. 성령이 떠나서 그를 더 이상 안 데려간다. 그런 자들은 이제 남겨지게 되는 건데, 이 남겨지는 영혼들은 부활체를 못 입습니다. 그때 부활체를 못 입고 지옥에 그대로 들어가요. 지옥에 영혼의 상태로 들어가, 부활체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흰 보좌에 앉으실 때 그때 다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줍니다. 이것이 그때의 심판을 받아서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우리는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1000년은 상징적 기간이죠. 3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주님의 재림 때에 동참하게, 그분의 뒤를 따라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떠나간다라는 그 말에 버린다는 말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버림당하지 않고 천국까지 안내를 하는 거지만, 안내를 받게 되겠지만, 불신자들이나 또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이 떠나셔요. 떠나심으로 그 혼자 내버려진 존재, 그 존재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데리고 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음부 속에서 고통을 주죠. 고통을. 그래서 거기서 엄청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를 천국에 데려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거다. 거꾸로 해보세요. 구원의 날 이후에는 인치심이 너희에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 여기에 가미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인치시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너희를 버릴 수 있다. 우리는 성령께서 천국까지 안내하도록 그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에게죠. 약속의 성령에게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 과거 수동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생을 얻거나 인치심을 받거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나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생명책 기록해 주세요. 내가 요구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사람이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이 되었다 하면 그때 인을 치시고 그때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때 생명을 주시고 그때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이거 수동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고 회개하고 살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날 기록해달라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기도하고 똑같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똑같아요. 우리가 구하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 찾아야 돼, 믿어야 돼. 그러나 문을 열어주는 것은 그분이 열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네. 구하는 건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찾는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회개케 해주시고 다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나 우리 구원은 그분이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열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백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백날 회개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분이 해주실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은혜와 믿음.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지만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인데, 이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14절에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 이 보증이라는 말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보증금이라고 이렇게 각주에 나와 있죠. 보증금. 보증물이 된다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진짜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증물이 되셔가지고 진짜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준다고 말이에요. 너 천국에 가면은 너를 위해서 상급이 있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너를 위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라는 것에 보증이 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것은 안전한 것이고, 천국의 영광을 믿는 것은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기업을 얻고 천국의 상급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확실한 거다 이거죠. 확실한 거다. 네. 이것이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언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에 얼마나 든든한 보증이 되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보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믿는 것에 보증을 서준다니까 이것이 거짓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늘나라의 것이 믿어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결국에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시느냐?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뭘 가르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자, 우선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가르치시는 성령. 뭘 가르치느냐? 모든 걸 다 가르쳐요. 한 가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영생과 영생이 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어서 죄만 회개하면 오늘도 기다렸다가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돕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삶을 좋게 해준다는, 수많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볼까요? 14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 죄송합니다. 15장 26절을 제가 읽고 있어요. 14장 26절인데 주여 헷갈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요한일서 2장 27절 볼 텐데 이 말씀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이것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지금 미혹을 받아요. 미혹의 영을 구분해야 되는데 미혹의 영을 성령으로 알고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조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자, 말했다는 말은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건성으로 들을 때도 있었겠지만 듣기는 들었다는 거죠. 그걸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기억나게 하셔서 가르치는 거지 한 번도 듣지 않은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될 설교를 들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령께서도 역사할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모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언 받으러 간 사람은 성경은 이거 딱 감춰두고 예언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버리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실 텐데 누구한테 A란 여자한테 A란 여자를 네 아내로 취하라. 어디로 수원으로 이사를 가라. 그 말이 성경에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원피스를 입고 가야 될지 투피스를 입고 가야 될지 성령이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 안 해요. 그거 얘기 안 해. 그런데 그렇다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쁜 원피스를 입고 가라 그래서 원피스 입고 왔대요. 100% 거짓말이에요. 그거. 성령이 그 일을 하려고 원피스 입을지 투피스 입을지 그거 가르쳐 주려고 성령이 온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떤 말이 기록된 것인지 이것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알수록 하나님 한 분인 게 확실히 믿어져요. 할렐루야. 삼일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는 것이 이것이 확실히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이게 안 믿어지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없는 말은 네 스스로 가장 지혜롭게 수원으로 가야 될지 동탄으로 가야 될지 네가 결정하다 이 말. 네 돈의 분량 네가 앞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살 거, 그다음에 출퇴근할 거, 아이들의 학습, 교육의 환경, 네가 보고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보고 그것을 나한테까지 해가지고 괜히 동탄에 이사 와서 힘드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네가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셨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기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교훈하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내 성전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이라도 더 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으로서 왜?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그걸 말씀을 가야 되는데 육체가 아유 피곤해 어제 너 늦게 잤잖아. 오늘은 쉬자. 오늘 어디 가야 되니까 우리 쉬자. 하면은 우리가 그 말에 우리가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꼭 내가
동탄 명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동탄으로 이사를 와야죠. 멀리 있으면 안 되죠. 만약 여기서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만 성전이 가까이 있는 것은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하여. 그러나 또 직업이나 아이들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출퇴근 문제가 있으면 수원으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수원에 살아야 될 때도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냐? 모든 것이다. 그럼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우선 27절을 보도록 하죠.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늘 순전히 성령 사역자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2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이상의 성경 안 배워도 된다. 성령께 늘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걸 해야 된다. 음성 들려오면 그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많아요. 이 말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 말만 쏙 빼가지고 하면은 그럴듯하잖아요.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불을 통해 말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만 성령 가지고 있니? 나는 성령 안 가지고 있니? 네가 가지고 있는 성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은 다르니? 네가 가진 성령은 좀 위대한 성령이, 내가 가는 성령은 협소한 성령이니?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 깨닫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그는 수원에 이사해 가야 되지, 동탄에 이사해 가야 되지. 그는 더 잘 알고 그의 성령을 알려주고 나의 성령을 안 알려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여. 그러면 그는 내 말을 안 들었다고 성령 해방죄, 내 말을 거역한다고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너는 죄 사함도 없어. 그러면서 뭐 군림하잖아요. 이게 가짜예요. 이게 가짜 성령 사역자예요. 그런 성령. 여기에 보면은 26절 한 구절만 더 올라가도요. 왜 이 말을 썼는지, 왜 이 말을 썼는지가 나와요. 왜 이 말씀을 썼는지. 자, 26절 그 앞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고 있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원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친 게. 근데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지금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미 가르쳤던 그 말씀을 잘 기억 한번 해봐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할 거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내가 너에게 다 가르쳐. 영생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아들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이고 다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미 들은 말씀을 생각나서 저 미혹하는 자가 무엇을 미혹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다. 그 말의 의미라는 것이지. 너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성령께서 단위에 딱 쓰면 성경 말씀을 막 깨닫게 하고 딱 단위에 쓰면 너 어떻게 해라. 뭐 성령이 마스크를 써야 되나요? 마스크를 쓰지 말아야 되나요? 성령께 물어봐야 되나요?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지. 성령께 물어보고. 그러면 성령께 주님 마스크를 쓰는데 검정 색깔의 마스크를 쓸까요? 흰 색깔의 마스크를 쓸까요? 네 알아서 해. 네 알아서. 네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나한테 물었지 마. 그것은 영생하고 관련이 없어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지. 그건 그것은 우리가 그 건강과 보건을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이 성령께서 막 그것을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와야 될 것인지 작은 흰색의 마스크를 써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그래서 그 한 구절 더 두 개 올라가 봐요. 24절로 25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너희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라.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습니까?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까지 다. 그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바로 나와 있는데 22절 23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있는 그가 적 그리스도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한 분 하나님이니까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너희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증거했던 수많은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미혹하는 순전한 미혹한 영들이 교회 위에 지배하게 될 때, 제가 혹시 먼저 죽어서 없을 때에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할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그때 말씀하셨다. 이걸 가지고 미혹의 영을, 아, 이게 삼위일체가 뭐가 틀렸고 성령이 아닌 귀신이 무슨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갈 것이다. 그때 목사님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줬다. 그게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러듯이 여기 보니까 24절.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너희 안에게 머무르게 하라.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너희 안에 머무른다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장차 머무르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곳 천국이잖아. 지금 성령이 우리와 이 세상에 함께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말했던 그것을 상기해 보라.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인도를 받고 더 많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속여버리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었던 것을,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요한일서 요한사도, 내가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너희가 그래서 들었던 것을, 그것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라. 너희를 미혹한 자가 반드시 일 거다. 근데요, 이렇게 어쩌면은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영생이죠.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도 내가 얘기했다. 25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영생인데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얘기했다. 그럼 이 모든 이 성부가 누구고 성자가 누구고 삼일체가 뭐고 한 분 하나님이 누구고 영생이 무엇이고 적그리스도가 무엇이고 귀신의 영이 뭐고 미혹의 영이 뭐고 진리의 영이 뭐고 내가 다 너에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게 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27절 넘어갑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분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받았던입니다. 과거 그분으로부터 받았던 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머무르고 있다. 너희 안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가르치심을 주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깨우침과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기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표현이 안 썼어요. 구약에는 어떤 직분을 위임할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직을 맡기잖아요. 15살 때. 그러듯이 어떤 직분을 맡길 때의 기름 부음이지만 이 신약에 말하는 기름 부음은 좀 다른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라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머물러서 우리를 가르치실 머무르는 상태를 기름 부음이라 하고 그 기름 부음의 상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은 너희 속에 계시는 영, 성령, 보혜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보혜사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지금 미혹의 영이 들린 사람이 와서 너희를 막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너희를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너희를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뭐예요?
예수 믿고를 믿으면은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상관없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상관없어. 좀 더 나가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음행해도 죄가 아니야.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됐는데, 예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는데 무슨 음식이, 음행이 우리를 더럽히겠어? 우리를 더럽히지 않아. 그 따위로 이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도 관계없어. 장례회 추도예배 드려도 관계없어. 죽은 자 놓고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 한 번 딱 들으니까 저는 알겠대요. 그 전에 들을 때는 몰랐어. 듣기 전에는 그게 우상 숭배인지 몰랐어. 한 번 딱 들으니까 아, 이거 우상 숭배구나. 이거 죽은 자에게 하는 거구나. 딱 깨닫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미혹의 영이 아니야. 너는 이미 거듭나서 깨끗해졌잖아. 어떤 걸 먹는다고 어떻게 거기다가 죽은 자 시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럽히게 돼서 안 더럽혀져. 우리는 안 더럽혀져. 걱정하지 마. 우리는 속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르쳤던 그 가르침, 얘가 예수님에게 직접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결국에 예수의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 너희가 의지하게 되면 그것을 기억나게 해서 이것이 아니고 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결국에 그 미혹의 영으로 지금 역사하는 그 스승, 그 지도자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것이지. 너희를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아, 우리는 성령만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성경은 이거 쓸데없다. 다 필요 없고 교회를 안 다녀도 돼. 뭐 교회 나갈 필요는 뭐가 있어.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천국까지 가는데 뭐. 이게 아니라는 거. 그분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 참이고 거짓이 없는 거 예수님이잖아요. 거짓이 아닌 진리시고, 그 다음에 실제니까, 참이시니까 그 성령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더 진리 가운데 인도케 하시려면은 이 구약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거기에 가르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해야만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고 또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 디모데 전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심, 나중에 바람 같은 성령, 숨과 같은 성령 나중에 얘기하게 텐데 그런 성령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된 거니까 성경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고 가운데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와, 나한테 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성령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해라는 식으로 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사로잡아서 무당 점쟁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팔려 있습니다. 무당의 영에게, 이 미혹의 영에 팔려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더 알고 사랑해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미혹의 영을 분별하여 거짓된 영에 속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